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을 그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에 크고 적은 일들이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사건들 제5장 남은 자손의 경건의 생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것. 매일 여러 차례 귀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기도와 성경 연구에 바쳐야 하는데 영혼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도록 한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교회 증언 4권 459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내 왕께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표준입니다. 그들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십시오. 그들로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라고 마일라이프 315쪽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죽은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헐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갖고 찾아올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라고 리브앤 헤랄드 1888년 4월 10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창고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놓으라. 그것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고 교회 증언 6권 81쪽에서 말씀합니다. 일할 때에도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고 리뷰앤 헤랄드 1905년 4월 27일자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MR 760 이게 뭐냐고. 24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10MR 298쪽에서 말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약속들을 암송하면 혹시 잠이 안 올 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잠이 오게 하시고 또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림의 허락을 많이 외우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암송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가 어떤 의심과 불신에 빠질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약속들을 암송하십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닷. 이 마지막 때에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 모든 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끝절에 나타나 있다고 13회 말 68쪽에서 말씀합니다.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은 체험하지 못하고 셋째 천사 기별로 이렇게 직접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러나 셋째 천사는 그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은 거의 재림 운동과 실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 10장 10절에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작은 책이죠. 작은 두루마리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해서 2300주야에 대한 것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한 거죠. 원래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된 거죠. 근데 말씀 재림운동과 실망에 대한 예언 다음에 곧바로 11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림운동과 실망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도록 사람들에게 기별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0장 10절, 11절. 예. 그런 다음에 여기 세 천사는 그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실망 후에 그들은 이제 께서는 에드손을 통하여 성소가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 11장 19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열리고 그러니까 에드손을 통해서 하늘 성전이 열린 걸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이 지상성소에서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지성소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가셔서 그 도사 심판을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 이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내게 제시되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초기문집 256쪽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언의 말씀,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여기 뭐라 했어요? 계시록 14장을 스스로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도록 마음을 훈련시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불신의 여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을 갖기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불신의 방향으로 기울여진 마음을 묶고 있는 그 영향력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로를 따름으로 영혼은 사단의 올무에 묶여 버렸으며 영혼을 점점 더 조이는 무서운 그물을 끊기에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의심의 편을 택한다는 것은 사단의 대리자를 도력자로 요청하는 것과 같다. 여기 뭐라겠어요? 의심의 편을 택한다는 것은 사단의 대리자를 조력자로 요청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이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의 길에 길들여진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방법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어둠에서 나와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의문과 의심과 비판의 노선으로 자신을 길들이는 사람은 불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원고 1895년 3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래의 시련을 위한 준비. 그리스도의 종들은 시련을 인하여 시련을 받게 될 때 킨 듯한 말을 제시하려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 믿음 준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며 신앙을 증지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시련을 당할 때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바로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어진 지식을 그것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그들의 기억에 떠오르게 하실 것이라고 안식일 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40쪽, 41쪽에서 말씀합니다. 시련의 때가 올 때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역설하는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무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논쟁이 생기기 전에는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서서 단신으로 그들의 신조를 설명하도록 강요당하면 그들은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얼마나 분명치 않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놀랄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704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홀로 설 때, 아,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좀, 이거 확실하게 깨닫지 못할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니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제가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막 이거 이상하다 하고서 불신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일을 주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제가 모르는 것은 저도 기도하고 연구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요.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런 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기꺼이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음성을 다 훔쳐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세요.
네, 앞으로 성경을 못 볼 시기가 올 때가 있을 테니까 작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라는 말씀에 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책임감과. 예. 네, 맞아요. 꼭 성경 읽고, 그래서 안교 교과를 자꾸 외우라고 하는 게요. 교과 성경절을 외우라는 게, 그걸 외우다 보면 나중에 그 어떤 시험 때에 그 말씀으로 딱 기억나게 하셔서 물리치도록 하시거든요. 자꾸 외워야 아멘.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김순신 집사님, 아멘. 예, 예, 말씀해 예. 주세요. 아, 오늘 저도 그러네요. 송 교사님 하신 말씀가요. 기억지를 네, 안 외웠는데 이제 기억지를 외워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예, 외우시기 생각을 바랍니다. 오늘 또 많은 생각을 또 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목사님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지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또 내용도 꼭 성경이 아니고 딴 데서 주시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쉽게 예, 주시는 이제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암죽을 먹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그 밥이나 이런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전해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기별을 전해서 쉽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예언의 신 엘렌지 화인 여사의 이 서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공 어르신 같이 이렇게 나아지시고 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말씀을 가려서 받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좋은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알기 쉽게 전하고 있는 것이 재림교회에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다른 차별점이 아닌가. 진리를 좀 더 밝게 점점 주님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적당히 진리가 더 명확하게 되는 현대 진리를 저희가 이제 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 성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봉욱 성도님, 음소거 네, 해제해 주시고, 예, 에, 제가요,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하루에 이 핸드폰을 여러 번 열어봐야 오늘이 며칠인지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런 걸 알 정도로 지금 건강의 날로 나빠져 가지고 있는데 공부할 거는 많고 참, 어,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91세신데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또 그 지혜를,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김혜숙 집사님, 네, 잠시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음, 오늘 목사님 또 전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떠오른 게 이 세상은 좋은 게 너무 많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근데 옳은, 좋은 것보다는 바른 것, 반듯하고 바른 것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예언의 신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가 우리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날마다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내일은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하나님과 연결 맺어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윤장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인 오늘날의 교회고 예전에는 성소였는데요. 성소로 향하게 하고 교회로 향하게 하면서 성소에서 또 지성소로 또 들어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법궤가 있었고요. 세키나. 네, 법궤 안에는 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십계명이 있었는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이고 또 그것이 사랑이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생활하게 하는데,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소에 대한 내용은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소는 교회로 대치됐지만,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은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잘 배우고, 우리가 하늘에도 하늘 성소가 있다고 또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준비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더 우리 앞에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시로 성경을 외우고 암송함으로 또 연구함으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또 기도로 저희의 간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희는 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시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주님의 보혈로 물리쳐 주셔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멘.